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제목은 믿음의 빈 그릇에 은혜의 복을 채워주소서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나의 구주 주인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들고 섰나이다.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어린 양의 혼잔치에 흰 세마 옷을 입고 청함을 받은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만물이 풍성한 그 은혜로 치유함과 번성함의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대로 본문 제목은 믿음의 빈 그릇에 은혜의 복을 채우소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 킹스입니다.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가 상이 22장이 있고 열왕기하가 25장, 총 47장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토막이 되는 그 부분이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열왕기상 22장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아합 왕이
길앗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서부터 열왕기하 13장에 와서 그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상 17장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총 19장에 걸쳐서 이 열왕기서의 40%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팀을 이루어서 행해집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팀을 이루었고, 또 드보라와 바락, 우리 사사가 한 팀을 이루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포로 귀환 시대에 한 팀을 이루었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와 달리 이 백성들 속에 거하면서 그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로 불로 죄를 심판하는 사역을 행했다면, 엘리야는 물로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사의 그 사역은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여기서는 생명이 조에입니다.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비운 이 믿음의 그릇에 생명, 복, 성령, 기쁨, 권능으로 상징되는 기름을 채워서 과거의 빚, 이 죄를 청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깨끗한 빈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만유의 주님께서 그 빈 그릇에, 믿음의 그 정결한 그릇에 기름, 즉 생명, 복, 성령, 기쁨, 그 능력, 영광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믿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에는 한 젊은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떤 보상이나 원망이나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부르짖음, 히브리 말로는 자크입니다. cry out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열망 가운데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그 남편이 구제와 또 선지자 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집안 재정을 다
사용하고 이제는 일용할 양식 그 보릿가루조차도 없이 다 떨어지고 빚만 남겨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와서 도저히 이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 미성년자 두 아들을 이 채권자의 종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이고 또한 엘리사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였음을 엘리사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 여자들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이삭죽기 정도 하는 수준인데 이 이삭죽기 정도로 갖고는 빚은커녕 오히려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어떤 재정적인 빚을 갚아서 구속, 다시 무르기, 되찾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므리 왕조 이 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의가 행행한 이런 시대라서 이 고엘의 이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의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왕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세속적인 왕은 실제로 백성들이 위기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또 제대로 해결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빈 마음으로 만유의 이 주님께 간구하면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성령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우리 기도의 진리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복을 헤아려서 과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대답하기를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작은 기름 이 한 병을 가지고서는 생계 유지도 힘들 뿐더러 빚을 청산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절대 이 부족, 빈곤의 결핍 그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 상황에 갇힌 것입니다. 이 마치 신약시대 때 디베라 갈릴리 이 바다 그 건너편에서 남성 장정만 5,000명
근데 그러면 여성하고 이 어린이들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아마도 한 2만 명 되는 그 많은 이 무리에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와 같이 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는 어림도 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주어도 계속 떡과 물고기가 생성되어서 이 모두가 먹고도 12강줄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이나 그 사용처에서 그 사람의 또 은혜의 표지, 은혜의 상태, 현주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상대적 빈곤이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흰 도화지에 까만 점이 하나 찍혔으면 그 흰 여백의 많은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 검은 점에만 집중해서 온통 검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를 덧입기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하시기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외치는 그 부르짖는 차크 그 간구하는 그 입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우리 17장에 사르밧 그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가뭄 시절에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래도 한 통에 기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도의 이 과부는 이 보리가루 마저도 없고 작은 올리브 이 기름 항아리만 있고 남은 것은 오직 빛만 잔뜩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 이 아들을 보고 살아가는 이 과부 여인에게 이 아들마저 노예로 잡아가겠다고 하니 이 여인의 이 절박함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엘리사는 과부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서 두 어린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충실해야 하지만은 이웃과의 교제도 원만하고 친밀하게 평소에 우리가 해야 이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마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 최초의 원식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평소 자신이
이웃에게 행한 만큼 빈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좋은 양질의 올리브 기름이 그 준비한 그 빈 그릇에 모두 차기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 말씀 순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랬습니다.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shall reward you openly. 그러니까 우리가 in secret하게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openly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기도로 응답을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많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한 두 아들은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 한 7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왕, 문제의 해결자, 구속자는 누구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부르짖는 자크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끗한 빈 마음, 이 그릇에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 그릇, 깨끗한 그릇, 그 회개한 마음, 그것을 많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 성령의 복, 생명의 복, 권능의 복, 기쁨의 복으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드러나 쓰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결과는 특정한 사람의 부각이 아니라 무명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을 굳건히 함이 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남기는 이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후대에 남겨서 참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믿음의 빈 그릇에 은혜의 복을 채우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의 구세주여, 생명이 주인이 되시는 만유의 주님, 주여 믿음의
빈 그릇에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주 앞에 정결한 빈 마음,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믿음의 그릇에 주의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침으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에게 막 닥친 이 한계 상황, 그 문제들이 능히 해결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함이
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빈 그릇을 준비하여서 은혜의 복으로 채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를 찬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